자리도 아닌데, 고통과 상처 있는 자리인데 왜요? 대답은 아주 간단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또 제 마음속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좋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낸다고 하지만 예수님, 만약 예수님 다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라면 또 오시겠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또 지시겠어요? 예수님이 제게 대답하셨어요. 예스. 아,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랑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쓴 사랑하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류시와 시인의 시가 아니고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은 남 의식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주 비전, 소망, 약속이 있어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의식하지 말고 춤추라, 사랑하라, 섬기라, 일하라, 너의 부르심 향해 가라. 그게 진짜 사랑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사랑에는 상처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의 결론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을 보라, 사랑하라, 놓지 마라, 다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상처받는 사랑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를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성경 다음에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영향력 끼친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빠는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맨날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가장 영향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21살 때 예수 믿고 나서 12월 31일 날 예수를 믿었는데, 겨울이었죠. 그래서 겨울이 굉장히 저에게 영적인 계절입니다. 마음이 늘 또 새로워져요. 그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성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새롭게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책을 읽는데 이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시기로 결정하신 날이고,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기로 그 아버지가 결정하신 날이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물결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엄청난 내가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으라고 부르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아무리 그때 안 나왔어요. 잘못 믿었나? 갑자기 코에가 좀 약간 오기도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처가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계속 성탄의 비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 안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그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은 저마다 쫓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고 이루길 원하는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내게 주어져 있고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은 세상과는 완전히 전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옮겨졌구나. 부름받은 것이구나. 내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상처받는 사랑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자존감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비교돼서 연약한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거룩한 자존감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연말에 종종 듣는 말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감사의 고백도 많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죠. 다 그만두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무기력해요.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 하면 늘 힘들다, 피곤하다, 못해 먹겠다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과는 다른 거예요. 견디다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상처는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뎠는데 도무지 감당하기가 그게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오면서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고백들이 연말에 보통 나오는 거예요. 참다가 생각 많이 하다가 모든 사람들은 이 연말이 되면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걸어온 길에 대한 돌아봄들이 있어요. 현재의 감사도 있지만 그럼 그 안에는 실패감이 있고 회의가 있기도 해요. 인생을 돌아보면 70여, 강도도 80이지만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실패감, 좌절감 있을 수 있어요. 상처들이 있거든요. 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겠잖아요. 옆계의 성도들이 만약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신앙하기 너무 힘들고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도대체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무력고 지치고 힘들어요. 다 떠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옆교회 성도가 저에게 말하면 그 순간 제 마음은 하이와 같이 넓어지고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신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막 공감하고 막 넓어집니다. 그런데 내 교회 성도가, 내 가족이 나에게 그 말을 하면 내 마음을 찔러요. 아파요.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나도 같이 실패감에 젖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견디고 감당하다가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오는, 상처받으면서 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아프고 상처가 되죠. 실패감도 느껴져요. 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가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미안하다, 이 마음이에요.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해서 그 사람, 내가 그에게 가해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는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미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냥 부모가 그냥 미안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이 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상처를 감당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며 살아오는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서 부모처럼 미안한 마음 갖고 계셔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혼란, 무기력, 실패감, 아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를 쭉 하다가 수십 번을 이 문장을 고친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고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정죄와 자책, 피해의식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힘들 때 어떤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힘들 때 어떤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견디면서 사랑하려고 하다가 받는 상처에서 나오는 사랑하고자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며 받은 상처의 아픔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어떤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아픈 일이에요. 또 다른 상처를 감내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걸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만두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실패를 인정하고 겪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만두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만두는 것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둘 때 그 그만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교회를 옮기는 거 아픈 일이에요.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네. 그 안에는 상처가 있고 실패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소망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해 가야 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 소망을 없애버려요. 그럼 우리 그 고통에 찬 고백들, 아픔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힘들어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막 다니시다가 계속 오시는 분들, 여전히 여기에도 몇몇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만 알아요. 예.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눈빛에는 어떤 눈빛인지 아세요? 미안해하는 눈빛이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미안한 것으로 충분해요. 미안하지 마세요. 죄인된 마음으로 갖지 마세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싶은 것이고 만나고 싶은 것이고 정말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된 삶을 향해 가고 싶은 것이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상처받기로 결심하신 날이죠. 성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분리의 고통이 있는 날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분리입니다.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하나님 그 곁을 떠나서 내 곁에 오신 날이에요. 상처와 사랑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정한 사랑에는요 인격적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지만 대상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대상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그 대상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진짜로는 대상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 예술가들도 어떤 대상을 사랑하죠. 그런 경우 말고 어떤 예술적 가치, 예술적 성취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예술품들, 어떤 사업가들, 어떤 성취, 성공,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든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든가 거기에 어떤 열정들, 아름답죠. 심지어는 그런 열정은 바람둥이도 가질 수 있어요. 바람둥이도 이런 말 하잖아. 이런 감정 처음이야. 이런 거의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다음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은 처음인 거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람둥이들은 그 사랑의 감정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대상은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저마다 추구하는 어떤 경험들, 행복들, 어떤 열정들, 가치들, 카타르시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한 대상을 향한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이에요.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예술의 성취보다도, 어떤 예술품보다도, 어떤 성공의 기준과 성취보다도, 돈보다도 여러분의 한 영혼의 가치는 더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실 분이고 정말 다시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결심하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호세아서 1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탕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양다리 신앙 거치고 왔다 갔다 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같아요. 그들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먼저 믿었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민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도다. 미안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긍휼,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는도다. 우리는 그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려면 상처를 받아야 해요. 상처받지 않고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처받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 별명도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나도 상처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믿고 나서 보니까 상처 많이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작두로 자르고 꼬챙이로 찌르고 불의전처럼 태워 죽이고 무슨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 거친 성격과 인격과 자기 주관과 당당함과 이런 것들로.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처를 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지금까지도 상처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전혀 상처받은 적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 하나 받은 적 없다. 사랑 안 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여러분 상처의 고백들을 할 때 안아줘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는구나. 사랑하려고 애썼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상처 안 받는 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거리를 두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 상처 안 받죠. 오셔도 이스라엘 왕으로 왕궁에 거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셨으면 상처 안 받으세요. 그래도 오셨고 나에게 오셨고 제 잡둔 아래 잘리시고 제 꼬챙이 같은 격에 찔리시고 제 불같은 성격에 막 뜨겁게 화상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상처받는 사랑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어떤 인생으로 내 삶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부름받은지를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 유시민 씨를 좋아해요. 뭐 정치인들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좋아해요. 저는 뭐 노빠는 아니지만 정치색을 상관없이는 좋아해요. 그리고 유시민 씨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속이 막 시원하고 내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있고 참 인간적이고 막 그래. 외모는 좀 그래요. 그런데 참 좋아요. 이분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평론가고 사실은 사회운동가예요. 젊은 시절 때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민주화가 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열정과 이상을 가지고 몸을 바쳐서 살아갔던 아주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회운동가예요.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운동가였어요. 사실 그런 면모가 제 마음과 더 감동이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2013년도에 쓴 글 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정치인들이 쓰는 책, 자서전 같은 거는 정말 돈 주고 살 가치가 없는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 내용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은 마음으로 쓴 글이에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그 책을 발견하고 있다가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단숨에 쭉 읽어갔는데 정말 마음이 느껴지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좌절감이 있었고 패배의식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자기 비하도 많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게 사실은 인생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자기에 대한 너무 그 고통, 상처가 많으니까 아픔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대요. 그것은 그 상처와 그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살 길을 찾아간다.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면 거리를 두면 돼요. 사람과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과의 정 떼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은 아프더라도 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유시민 씨 스스로 말할 것 같아요. 나는 이 상처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타협하기로 했다. 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탄의 예수님은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상처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상처를 선택하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피의식이 생겨요. 억울해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상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선택 가운데 주님의 그 선택 안에는 피해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억울함이나 원망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주님이 상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왔는지 안 왔는지 깨닫지 몰라요.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애들이 아버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상처되죠.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몰라요. 그걸 몰라줘요.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상처가 돼요. 사랑하고 키웠는데 희생했는데 모른다고 할 때 정말 깊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상처받는 인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부모는 상처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하면 상처받아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하면 상처를 받아요. 부모의 마음은 상처받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그 상처를 선택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역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아이도 저보다 2살이나 더 위고 키도 훨씬 크고 이런 분이에요. 아주 좋으신 분인데, 나 목사, 나 당신 교회 복음의 빛 동산교회 부목사로 써주면 안 되겠나? 교회 옮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놀래가지고 왜요? 이분이 담임 목사 청빙 받아간 지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왜요? 성도들이 자꾸 떠나. 그리고 너무 아파. 자꾸 떠나니까 자기도 떠나고 싶대요. 그만두고 싶대요. 나 목사 자녀교회 부목사님 나 써주면 안 되겠나?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체포가 석자예요. 사람들은 상처받기를 선택하든지 상처 안 받기를 선택하든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다시 거리에서 힘있게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더 큰 교회예요. 네.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네. 뭐 교육과도 따로 있고 주차장도 한 60대 한꺼번에 낼 수 있고 교육장 사택만 6군데가 있고 뭐 100억대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부목사로 떠달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다시금 거리를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걸 같이 나누면서 서로 정지하지 않고 손잡같이 울었대요. 공감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상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얼마 전에 뵀어요. 그분의 얼굴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 힘들고 기르기는 것 힘든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특히 2살, 3살, 4살까지 3살은 막 미운 3살이라 그러잖아요. 4살이 되면 미운 세월이 1년 지났으면 얼마나 미워지겠어요. 또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보니까 저기 중위층에 모여가지고 막 예배도 제대로 못해 모여있는 데도 있고 잠옷을 견디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그 시기를 견뎌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갖고 낳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얼굴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랑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것 가운데 그 십자가 위에 임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일은 아주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뭐 사실 그렇게 할 말 없어요. 목회자들도 실은 큰 교회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부터도 그러겠어요. 그걸 욕할 수 없어요. 왜 큰 교회들을 선택하는가? 덜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니까. 막 커서가 아니에요. 이 요즘 신학생들 보면 교회 사역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교회 전도사님 한 번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알바생들을 격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아시고 알바 몇 번 하면 교육전수사 사례비 나오는데 굳이 이 말 저 말 들어가고 상처 받아가면서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해요. 목회자들 굳이 개척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덜 상처받고 싶은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상처를 받지 말고 상처를 선택하라.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늘의 영광이요 비로소 땅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상처받기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개척 초기부터 함께온 성도들, 우리 청년들, 교사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방을 둘러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되 아들들이 돌아오고 먼 곳에서 딸들이 그 품에 안기어 오리라. 상처받는 사랑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상처는 누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하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일방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게 상처예요. 우리가 이 어둠과 가운데 있을 때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와 언제 상의하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그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12절에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논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피의식이 없는 거예요. 보상 욕구가 없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퍼펙트 러브예요. 그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의존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이걸 계속하고 말고 그런 의존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만 결정하고 하나님 그분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있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의사소통할 필요도 없고 거래할 어떤 거리가 없고 조건이 끼어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선택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선택으로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명품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짝퉁으로 만족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가짜 사랑에 만족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상처받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했죠.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은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상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떠나보낸 아버지와 상처받기를 선택한 그 아들 독생자와의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랑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말고 상처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놓지 마라. 다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이 성탄의 비밀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